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북이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단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충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권세 주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그러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정상인데 이유를 아세요? 모르세요? 9장이 다 안 끝났는데 성경을 읽고 계신 거죠? 네. 9장의 마지막 말씀은 추수감사절 때 나누려고
잠깐 빼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부터 오늘은 역사가 거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장을 기록하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설교를 마치고 막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와서 악수를 하고 서 있습니다. 대개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인사하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들이 보편적인데 그날은 참 좀 이상한 인사를 몇 개를 받게 됐어요.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저 어느 교회 장로 누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면 장로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며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설교할 때 예화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만났던 어떤 장로님인데 장로님인 건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몰래 담배를 피다가 저를 보고 확 이렇게 숨겼던 그 장로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사실 저는 장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 혹 저에 대한 문제들도 또 허물과 실수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삼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라 그분이 지나가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오더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용어 선택과 단어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라고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써야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옳은 것도 있지만 보편 타당하게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말들은 그냥 쓰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면 괜찮은 겁니다. 축복이라는 말도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쓰여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어때요? 아니군요. 제 말이. 근데 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도들의 자존심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 자존심이라는 말보다는 자긍심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좀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짜장면이나 먹어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말씀을 저렇게 분석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설교를 할 때 혹시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정도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소화될 수 있을 텐데 그게 마음에 걸려 있어서 설교를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 성도는 예배 시간 들었으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주보에 오탈자를 다 찾는다 그러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려고 허물을 지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허물을 지적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우월감이나 혹은 교만의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사람을 불러주셔서 교회가 잘 섰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은혜를 걷어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10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 텐데 처음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몰라요. 그냥 너희들이 이 말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될 텐데 꼭 알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교회론이 뭐냐면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과 고린도 교회를 같이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리 가운데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구약의 교회는 모세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당시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할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받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 땅의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고통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자, 여기까지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거나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들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기적 같지 않습니까? 전 우리가 이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 땅 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조선 땅을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땅 위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들이 한 일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빙 사절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사절단입니다. 저는 요즘 교과서, 역사 교과서 가지고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데 저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근대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근대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 보빙 사절단이 처음 미국으로 갔을 때 보빙 사절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쫙 갑니다. 그 과정에 보빙 사절단의 대표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비의 조카죠. 기차 안에서 이 보빙 사절단이 우연히 옆에 앉았던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민영익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가 7군데나 칼에 찔리게 되었고 칼에 찔린 채로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고 독일 공사관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그를 살릴 수 없을 때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이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보빙사절단으로 갑니다. 그때 가우차라고 하는 목사이자 큰 부자였던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민영익은 그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가우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자기의 돈을 내서
일본에 있었던 그런 선교사들에게 한국을 조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첫 번째 한국에 들어왔던 공식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연세, 배화, 이화, 세브란스 수없이 많은 학교들과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 광야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었던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퍼블리컬리, 공적으로 공포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가 할례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어려움이 뭐냐면 홍해였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싸우다 죽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물이 이렇게 막 갈라져서 물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건너갑니다. 우리는 그냥 물로 건너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홍해가 갈라진 그곳에 발을 딛고 건너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이 막 갈라져서 벽이 생겼는데 그 물벽이, 움직이는 그 물벽이 언제 덮어질지도 모르는 그 순간,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경험한 것은 어쩌면 죽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죽음의 경험을 뚫고 홍해를 걸어갑니다. 저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죽음의 경험과 그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많이 타락했고 많이 오염됐고 그들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셨지만 그 모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역사는 거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누가 왕인가,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이 듣고 다 잊어버릴까 봐 또 책으로도 냈어요. 누가 왕인가 아세요? 제 책이지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제가 이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쭉 보면서요, 제 마음에 든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저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마치 조선 왕조실록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었던 똑같은 권력 투쟁과 또 싸움, 그리고 타락,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속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들어있을까? 근데 저에게 이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의 모습, 그 인간들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통하여 우리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왕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눈에 보인 건 심판이었어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을 유보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마치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자식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기를 원할 때, 너 셋 쉴 때까지 안 하면 너 알아서 해. 그 셋을 쉬는 거야. 하나, 둘 반, 이 둘 반의 반, 셋을 세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벌주고 자식을 때리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자식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광야의 공동체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동일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리 스트로벨의 책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라스베가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저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주말에 성적인 순결에 대한 메시지를 라스베가스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을 피해 달아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진리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 진리와 은혜의 양면성, 그러나 진리 가운데 은혜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들이 역사의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 죄를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 방법, 인생에서 하나는 훌륭한 사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으나 불리움을 받은 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의 다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은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만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왜 그 사람만을 축복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 그 광야 공동체의 죄를 이야기할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 이야기를 할 텐데 구약 이야기를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평생 하실 거면 성경을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말씀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구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40일이 걸리죠. 10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초조함으로 인하여 방법을 찾습니다. 아론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모든 금부치를 모아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절하고 뛰어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내려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과 서두름이 우상숭배구나. 자, 제가 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의 욕망이 서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불의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을 우리들이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들의 욕망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실에서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갈망이 사라지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구나.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을 때는 우리들이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이 갈망이 사라지면 우리가 참 쉽게 우상을 숭배하며 내 시간과 내 뜻에 우리들이 참 쉽게 굴복할 수 있겠구나. 또 성경은 8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은 모함 여인들과 함께 간음합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23,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성행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인격화된 성행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범죄가 되어집니다. 저는요, 요즘 한국 사회와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음행의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 뭐냐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지만 우리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 둘, 셋을 카운트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음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주를 시험하는 자들과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호르라고 하는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가며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에돔과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을 쳐서 이기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인간들이 그렇죠? 우리는 나에게 순조로운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옵니다. 이 원망은 우리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굶주렸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너의 능력을 드러내 보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원망하는 죄는 신앙인들이 범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굳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 여러분들은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아직 읽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하이라이트로 잘 이렇게 한번 줄을 쳐놓고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들은 범죄해요. 타락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범하였으나 너희들 가운데 비열한 욕망들이 숨어 있으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시험과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나 여전히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시험과 고통과 넘어짐이 찾아오지만 우리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우리들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예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다 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요즘 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처음에 필기시험 봅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퍼펙트하게 100점을 맞았습니다. 당신은 100점이니까 면허증 그냥 줍니다. 그러죠 요즘? 아니죠. 100점을 맞든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었든 필기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틀림없이 실기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왜 실기시험을 보라고 할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지식을 적용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처음 운전면허 시험을 땄을 때 제가 바로 키를 줬습니다. 운전하라고.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고입니다. 접촉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야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가다 벌금을 물어봐야 안전벨트도 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내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만일 벌금을 내지 않고 우리들이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들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 연습을 하다가 접촉사고나 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들이 큰 사고가 나서 전신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우리들 시험 가운데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험도 있고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시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정도 시험은 내가 이기나, 이것은 나에게 버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우리들이 이기지만 우리들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들이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에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만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13절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사실 12절을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는 교만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병자들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섰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타락해 갑니다. 섰다고 생각하느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너희들이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들어왔던 참 멋진 예화인데 좀 지저분해요. 그래도 들으세요. 무좀 얘기를 좀 하려고요. 무좀. 대부분의 남자들은 무좀이 있습니다. 대개 군대 갔다 와서 필수적으로 얻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좀입니다. 이 무좀은요, 잘 안 나아요. 뭐 약을 바르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지만 잘 안 낫습니다. 저도 여름이 되면 뭐 이렇게 조금 간질간질하다가 겨울이 되면 무좀이 싹 들어가요. 무좀 약을 먹어요.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좀이요,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계속해서 잘 죽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늙잖아요. 무좀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대요. 왜? 나이가 들면요, 늙으면 무좀균도 싫어한대요. 그래서 나이 들면 무좀이 없어진대요.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지고 땀도 나지 않기 때문에 무좀균이 살지 않는답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좀균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얘기구나. 무좀에 든 남자들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들이 아직 살아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지고 죽어졌다면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넘어졌습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거울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다면 절망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